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에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왕정의 시대의 어떤 시작점의 어떤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많이 전투를 겪으면서 그들의 눈에 뭐가 비춰졌을까요? 예, 왕.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잘 조직된 군대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부족 연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군대 조직이 제대로 이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군복이라던가 쓰는 무기라던가 뭐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났다. 어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지파별로 파발을 보내서 어디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러면 지파별로 나왔기 때문에 뭐 복장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자기들을 대표하는 리더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사사에 따라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뭐 병거에 말을 탄 장수에 갑옷에 뭐 무기도 통일돼 있고 전열도 딱 그 군대가 그 전열을 갖춘 그 모습도 굉장히 조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뭐 왕의 모습들,
뭐 군대의 모습들, 잘 조직된 어떤 이런 것들이 꼭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매번 그들과 전투에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좀 저렇게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조직적으로 그 군사도 좀 군대도 만들고 우리를 무슨 어떤 외세가 들어왔을 때에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우리를 좀 지켜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모든 나라와 같아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없지는 않잖아요. 누가 왕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에 그리고 사랑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들 그리고 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목적도 그런 목적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는지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모델로서 정말 만방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그냥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이제 기뻐하시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해요. 왜냐하면 발단이 어찌됐건 간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달리 그 백성들의 어떤 판결을 요청할 때에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고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뭐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발단이 어찌됐건 간에 사무엘 아들들로 말미암으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 우리의 가문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그 요구를 하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번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스바에서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다 묻어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눈에 보여지는 우상은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우상들은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멸망의 자녀들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인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설명은 21절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야기되고요. 불의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 28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이런 악들을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고의적으로 마음 가운데 아주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사무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버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버렸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은 버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한 어떤 인간의 죄악된 그 마음, 자기가 왕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왕을 세워도 우리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게 우리 자아가 제일 큰 왕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아인데, 이 자아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인 게 뭔가 하면, 분명히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잘 알고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래요. 사실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뭐 병거를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에서 요리하는 자들이 되고, 너희 소산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말씀을 하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왕의 종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만방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들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왕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물질의 어떤 부여를 누리고 백성들로부터 뺏어가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종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너희가 그 왕을 따르겠느냐?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종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희가 왕을 구하겠느냐?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한 마음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이 되는 왕 다윗을 세워서 결국에는 자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시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 복된 모습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함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와 같이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